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와 그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삭도를 댄다는 것은 머리와 수염을 완전히 미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일은 제사장으로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허울뿐인 제사장 나라로서의 지위가 무너지고 철저한 심판과 수치가 있을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의 머리털을 예루살렘 백성들로 상징하여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할 때 유다 백성의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타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이방으로 흩어져 결국 칼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머리카락 중 조금은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금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존케 하시는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옷자락으로 싼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는 또다시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또다시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며 심판받을 자가 나올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와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네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들을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정체성을 잃고 여호와의 규례를 거스르고 율례를 행하지 않으며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겉으로는 율례를 준수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깊은 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요란함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진리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 더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영향으로 따르던 하나님의 규례들마저도 행하지 않던 악한 중심을 드러내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예루살렘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전무후무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모습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빈곤으로 인육을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꼭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과 생각과 가치를 물려받은 존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영향을 주는 자가 영향을 받는 자에게 우상숭배와 거짓된 진리를 가르쳐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것 또한 동일하게 거짓된 진리를 쫓아 아버지도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리 속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 결국 다 사방에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듣지 않자 결국 출애굽 때 언약하셨던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지은 죄를 지적하시며 철저하고도 확실한 심판 집행을 예언하십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에서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하기 50여 년 전쯤에 유다의 므낫세 왕은 성전에 1월 성신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짓는 등의 우상 숭배를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8장을 보면 이미 바벨론에 2차례나 포로가 끌려가는 심판을 받았던 당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2절에서 말씀하셨던 방식대로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짐으로 3분의 1은 흩어지고 뒤에서 칼에 쫓김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벌들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들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언약대로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노를 다하고 분이 풀려 마음을 가라앉히실 만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죄의 대가를 받지만 그 심판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은 이 심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깨달아도 예루살렘이 겪을 현실은 예루살렘이 무너져 황무하고 이방인들의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죄의 대가를 먹으며 깊이 회개하고 육신이 철저하게 깨어져 중심이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예루살렘이 철저히 심판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은 그들의 육신이 의지하던 헛된 우상과 비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과 사륙 등의 환란을 통해 이것들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와 그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나의 신앙생활도 형식은 있지만 중심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